이철 목자입니다. 제 몸 좀 안 좋은데 말씀에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10,000달란트가 나오거든요. 10,000달란트가 나오는데 일단 본문에 보면 약 6조 원 이렇게 나오는데 2015년에 우리나라 전국의 홈플러스가 7조 2천억에 매각이 됐더라고요. 이게 거의 비슷하죠. 10,000달란트.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게 약 홈플러스 우리 전국 매장 그 정도를 탕감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드릴 건 없고, 제가 그 정도 홈플러스가 있으면 여기 오신 여러분이 한 15개씩 한 15개씩의 정도의 값어치의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35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파트 모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큰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값어치가 얼마나 큰가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드라마는 사람들이 복수라는 것을 통해 내면의 통쾌함과 시원함을 만끽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엄청난 인기를 얻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중 누가 학창시절에 학교 폭력을 통해 온몸이 고데기로 지져졌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분노에 차서 말을 하게 됩니다. 전쟁 전범자도 용서가 되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용서가 됩니다. 강도 살인 범죄자도 용서가 되지만 그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들 경험상 잘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죄를 회개하면 7번까지 용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7번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아니다, 3번만 하면 된다 라고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냥 무한히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에 대해서 한 비유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로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당시 6천만 데나리온으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므로 10만 원씩으로 친다면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 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굴욕을 다 참아가며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쉬는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빚을 다 갚으려면 그는 20만 년을 꼬박 일을 해서 갚아야 합니다. 이 20만 년이 우리 직장인의 인생이 최대로 40년을 일한다고 치면 아무런 급여도 안 받고 이자도 안 내고 이 비참한 직장인의 삶을 5,000번은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죄의 대가가 이만큼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빚진 자는 죄를 지은 자로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죄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야 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10,000달란트의 빚과 같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빚을 진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참아주시면 다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죠. 6조 원인데 사실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값을 갚는 자세로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주인은 죄인에 대해서 사랑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불타오르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은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종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탕감했다는 것은 완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완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하여 치러주셨습니다. 40년의 노예 같은 직장생활의 고난을 5,000번이나 해야 하는 이 까마득한 직장생활의 인생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종은 빚을 탕감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용서받는 것은 크나큰 기쁨입니다. 그는 이제 빚을 갚아주신 주인에게 감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빚을 지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준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0,000달란트, 20만 년을 일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우리는 죄의 빚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28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종은 기뻐서 나갈 때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빚은 10,000달란트의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꽉 물고 몇 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사정없이 움켜잡았습니다. 이런 영어 성경을 보면 그가 친구의 목을 잡고 조였다고 했습니다. 동료는 내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사람은 갚을 수 있습니다. 몇 달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졌을 때 임금께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빚진 자의 절망적인 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새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은 빚진 자가 이렇게 사정하여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그는 주인에게 6조 원의 용돈을 받았는데 자신은 동료에게 1,000만 원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의 엄청난 용서를 생각하고 동료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주인이 용서하신 뜻도 서로 빚을 탕감해 주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임금의 위치에 섰습니다. 그에게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는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민감하였습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빚진 자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이를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습니다. 동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주인에게 아뢰었습니다. 주인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치 않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은 용서치 않는 자를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그가 뉘우치는 것을 보고 빚을 다 탕감하여 주신 은혜를 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불쌍히 여김과 같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노하여 악한 종이 빚을 다시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미 탕감했던 빚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가 동료를 옥에 가둔 것 같이 주인은 종을 다시금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동료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처럼 작은 죄입니다. 60만 분진이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용서를 취소해 버리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나의 미움이 나를 다시금 옥에 갇히게 합니다. 분노가 병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분노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이와 같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이미 용서하신 것을 취소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60만 분의 1이지만 실제로 무한대에 비해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의 죄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괴롭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과거가 나를 답답하게 합니다. 이런 기억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나를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소망 가운데 영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마음에 한 맺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아직 상대방을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교회를 살찌게 하며 성도 간의 교제에 깊은 사랑과 신뢰를 더하여 줍니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랑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빌어
제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미움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신 동역자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축구할 때 너무 과하고 배려 없이 플레이함으로 상처를 받으신 목자님께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전합니다. 부디 부족한 자의 죄를 마음에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집안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만 같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까지도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술과 담배 같은 것도 다 싫어하였습니다.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 같은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인생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나의 추악한 정욕과 음란, 미움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나의 마음속에 깊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바뀌어 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용서와 변화의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 누군가를 미워하며 못마땅해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3년쯤 전에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옆에 동료인 최 차장이 1년을 돕고 가르쳤지만 일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는 회사에서만 멍청하게 보이는 연기를 하는 천재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 밖에서는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그의 모습이 곱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말도 부드럽지 않게 나갔습니다. 그는 제가 보이기만 하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도망치듯 다녔습니다. 이 조그만 회사에서 제발 그 일 못하는 그와는 같은 부서가 되지를 않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였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짜증이 나고 못마땅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를 미워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같은 부서가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하지 못할 듯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동료의 목을 사정없이 잡은 종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목자로서 그의 목을 사정없이 잡고서 마음으로 저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한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3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